유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부르심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말씀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기억하시죠? 일부러 안 여쭤봤어요. 상처받을까 봐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장면, 그 지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춰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그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실 회개라고도 얘기하고 회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냥 어쩌야 하다가 태어나게 됐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우주 속에서 나는 어쩌다가 실수로 어떻게 내가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이렇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사실은 그것도 회심의 출발이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참 귀한 존재인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살아가면서,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관심이 바뀌어가는 것. 내 삶의 중심이 오직 나 또는 가족 또는 그냥 그저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저 그러한 삶의 지평에 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최초로 심리학 과정을 개설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이 윌리엄 제임스가 쓴 책이 있어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참 좋은 책입니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회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급격한 회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경험, 또는 정말 우리가 부흥회에서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어떤 급격한 회심을 이야기하죠.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강렬한 어떤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 이것을 급격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회심을 얘기해요. 이 점진적 회심이라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받아들여지면서 자신의 삶이 천천히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는 이를 의식의 점진적인 변화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급격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이 둘 모두 확실하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 이루어진다, 방향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은 분명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회심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갔었던 그 모습이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이 급격한 회심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시간과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 체험도 나타나죠.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벅차오름,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희, 기쁨,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아시지요?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개그맨이 등장했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참 그렇지, 이 부분이 있었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했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그 개그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살면서 그 개그맨으로서의 최정상의 자리에서 살면서 늘 조급함이 있었대요. 늘 조바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어느 한순간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곳에서 물밀듯 차오르는, 벅차오르는 기쁨, 환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공중파 또는 TV에서 좀 순화돼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겠다 싶은데, 그의 직설적인 표현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혹시 누군가가 내 음식에 약을 탔나? 마약을 내가 먹었나? 근데 그 마약을 먹으면 어떤 기분인지를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건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상의 나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고,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카타르시스와 기쁨과 이 엄청난 이 희락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는 그런 엄청난 그 기쁨과 환희를 급진적인, 오늘 제임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엄청난 급격한 회심이 나타나는 사건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급격한 회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계속 꾸준히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오늘 이 학자가 얘기하는 급격한 회심 또는 이 점진적 회심, 이것은 어떤 우리 신앙인들이 양자택일해서 또는 어떤 특정하게 그것을 취사 선택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찌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는 많은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경험이 혹여나 아직 없으신 분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해 주셨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 여기 있단다 교민아 라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이 없을 뿐이죠. 이 뜨거운 경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이 경험, 이 내적인 충만함이,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영성에서 얘기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살아있고 그 예수의 충만한 경험이 늘 자리하고 있을 때 정말로 삶이 변화되는 그 역동이, 그 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져야 됩니다. 급진적인, 급격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이 강렬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부흥회라도 가자, 또는 집회에 꼭 참석하자, 어떤 종교적 체험,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종교적 체험이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논리와 이성과 합리주의, 그리고 또한 그 과학이 알량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몇백 년의 지금 세계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마치 과학주의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합리주의, 과학주의라고 하는 게 18세기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의 세상을 좌우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모든 신념과 그 인식의 체계는 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이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재됨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굉장히 좋은 우리들에게 이성의 어떤 진보 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자산, 신앙의 유산을 너무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 초월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만약 마치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 라고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과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정적 순간의 때가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손자들, 손주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한 시간들은 꽤나 되는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져 내림을, 나의 결핍됨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말 내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 내가 언제 경험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니 최소한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만이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르심 앞에,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삶의
모습이 전환되어졌어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왜 초대했을까요? 식사의 자리로 왜 불렀을까요? 이들은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여겨졌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나의 선생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내 삶에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진 나의 이 삶 속에서 지금 이들을 부르고 초대했다는 말이죠. 왜 이들을 불렀을까? 마태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회심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내가 이제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 은혜가 절실했던 사람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놓여져 있는 병자, 환자, 세리,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핍박 속에 놓여져 있던 이들,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절실히 잘 알았던 사람이 마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밥 먹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어떤 함께 하는 자리 가능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무엇인가 결핍 중에 놓여져 있는 자, 무엇인가 상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 부족한 자, 그들을 함께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왜 함께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에 낀 사람이에요. 낀 사람. 로마 제국에서도 핍박받고 같은 민족의 구성원들에게도 핍박받는 낀 사람,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마태. 이 마태는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내가 먼저 경험하고 깨달은 이 사랑을 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핵심은 과거를 지우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새롭게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마태는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았었던 이들, 나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을 읽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을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회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나의 병듦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결핍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의 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고 함께 하도록 이끄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이 있으실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과 부족함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더 노력하게끔 만드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어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영유아의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이게 과연 이게 인체 실험에서 이게 참 이게 가능했겠나 싶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그런 실험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실험이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밥을 잘 주지 않으면, 맘마를 잘 주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가 언어를 빨리 배운대요. 뭘 빨리 배울까요? 어떤 단어? 맘마. 그리고 또, 그렇죠, 듣는 아빠도 기분 나쁘겠지만 엄마를 먼저 찾습니다. 맘마라는 단어,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빨리 학습되어지는 친구들이 누구다? 밥 굶긴 애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결핍이 조금 있었던 친구들은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결핍이 주어졌을 때 이 결핍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핍이 또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또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것이 나의 열등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어를 아세요? 이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발작 버튼 아세요? 이 전문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단어, 그 말이 발작 버튼일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열등감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저 사람 앞에서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배려하죠. 그 열등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있기에 결핍 또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고 또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 결핍과 부족함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열등감이 되지 않고, 이 부족함이 나를 족쇄가 되어지지 않는,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 부족함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시죠. 그의 열등감을 어떻게 그는 극복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회심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진솔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사람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들의 시선은 경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죄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이 한 문장으로 마태와 그의 친구들,
결핍 속에 놓여져 있던 자들, 열등감에 놓여져 있는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이제 치유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어. 너희들의 그 결핍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불렀기에, 그리고 나의 초대에 응대하기에 나는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장면, 이 장면이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예배하는 가운데 긍휼, 사랑, 이게 없으면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당시 유대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가 회심이 없는 형식,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삶의 전환과 그 방향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은 보잘것없다.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다시 마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본질은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 사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 겸손함, 내 심장 속에 그 예수의 사랑이 가득되어져서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예수의 심장의 피가 내 온몸을 흐르게 하는 그 능력, 죄인조차라도, 원수조차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의 사랑이고 회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심합시다. 급진적 회심이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점진적 회심이 한 발자국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은 이런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멋진 간증을 하기 위한 어떤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서 내 안을, 내 속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결핍된 자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왔잖니 라고 주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지는 그 마음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에 그 진실을 조용히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 안에 다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진짜 회심, 점진적 회심의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찬양의 곡조와 어떤 멜로디가 막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사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그리고 저의 마음을 막 뒤흔들었어요. 정말 마치 이 표현이 적절할 수 있겠다 싶은데, 수도꼭지가 열렸던 것처럼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결핍이 컸기에, 그 부족함에 이미 너무 컸기에, 나의 인격의 부족함, 또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부족함,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것으로 다가왔기에 힘들었겠죠. 근데 그 결핍이, 그리고 그 부족함이 도리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경험한 그 영적 체험이 있는 자라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또한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또 더 깊이 만나고 더 그 뜻을 채워갈 수 있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회심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회심을 경험한 자는 그 품이 넓어져요. 마태를 보십시오. 예수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는 정말 정죄받은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 고난받은 자들,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다 초청했다니까요. 그들을 품어 안아요. 그러면 어떻게 욕을 먹을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마태는 그들을 품어 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별을 얘기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능력주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회심한 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그들도 다 품을 수 있는 자들이 회심한 자들이기에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너의 그 아픔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은 그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밥 한 끼라도 사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핍 아시기에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의 선언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